얼마 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필리핀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이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라 뭐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두지 아니하고 그 외국에다 그거를 어떻게 팔았는지 또는 뭘 했는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걸 보면 뭐 한국 상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박에 우리나라 쓰레기라는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데모를 해서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부끄럽게도 그걸 이제 도로 지금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그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묻기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도 그게 안 좋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라의 어떤 망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 심지어 청년들이 길에서 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요. 껍질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던지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그럼 앞에서 운전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담배꽁초가 휙 밖으로 나오고 뭐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에다가 버리는 거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자기 집에서 담배 피고 방에다가 이렇게 담배 꽁초를 휙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집에서 자기가 먹던 뭐 이런 거를 바닥에다 그냥 방바닥에다 버리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만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소위 뭐 내로남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만 잘 하고 남의 거는 어찌되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러다가 다 공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계속 살게 되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미국의 생태학자 게리 하단이라는 사람이 이걸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풀밭 이 주변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풀밭이 있으니까 어떤 집에서 소를 더 많이 키우려고 2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또 저 집에서 보니까 우리도 2배, 또 2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늘렸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밭이 다 이제 사라져가지고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도 결국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만 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은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나쁘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정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 지체들 또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수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는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2019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던 끝에 처음에는 막 이런 제 마음에는 이야 내년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뭐 열심히 이웃 사랑 실천도 하고 뭐 등등 뭐 전도도 하고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뭐 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게 네 힘으로 되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되고 특별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남들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받아보지 못하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의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은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처음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당시 왕과 함께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갔으니까 3차 포로 때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거죠. 그때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포로 그 예언을 하고 근데 멸망했어요. 멸망한 후에도 에스겔은 계속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내용과 멸망한 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보면은 주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자꾸 그러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 하는 그 경고성의 예언들이 많다면 이 후반부는 멸망된 사람들에게 경고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냐면 위로해주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이미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에 대한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회복된다는 것이 성전이. 그리고 이 성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내려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동쪽 등등 막 나오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물이 막 흘러요. 흘러서 이 사람의 이 에스겔의 발목에까지도 차요. 조금 더 천척을 재서 또 나가보니까 점점 물이 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무릎, 또 더 허리. 나중에 보니까 헤엄을 쳐야 돼요. 물이 너무 키를 넘으니까. 그래서 이게 큰 강을 이뤘어요. 더 보니까 강이 이제 바다가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강도 살아나고 바다 물고기도 살아나고 또 그 옆에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실과를 맺고 생명이 넘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진펄과 개펄이 다 말라가지고 소금 땅이 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떤 데는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말라서 그냥 소금 땅이 된 경우도 있다. 즉 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해 참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또 힘들고 지친 오늘 우리 장성령 성도님이 문자가 왔어요. 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몸이 덕수에서 여기까지 한 2시간 걸쳐서 와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오고는 쉽지만 몸이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나오고 싶지만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그런 힘든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멸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의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어디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47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 성전에서 지금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살리는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리는 물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 날마다 한 장씩 읽을 텐데 교회의 태동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인데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그런 은혜, 사랑을 이렇게 계속 흘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런 것이 흘러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러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더욱더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그 물이
도달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넘쳐 흐를 때 강자의 나무들이 달마다 실과를 과실을 맺죠.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아프고 좌절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바로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닿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이런 데서 막 성수를 떠다가 몸에다 대면 낫는다는데 그게 낫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생명, 성령의 능력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육신도 치료되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 또 사랑의 이 강물 속에 우리가 젖어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물이 어떻습니까?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찼던 물이 발목에 무릎에 점점 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사랑과 은혜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문지방에서 잠시 물이 올라오는 듯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큰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와 숲을 이룬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점점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에 푹 빠져 있으면 점점 내 삶이 형통하고 창대해지고 또 교회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주영 씨가 엄청난 지금도 그 자녀들이 이렇게 현대 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할 게 뭐로 시작했습니까? 쌀가게에서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실한 게 바탕이 돼서 주인이 보고 또 하고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작은 미약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작을 너무 크게 거대하게 한 사람들은 그거 믿고 있다가 그냥 쫄딱 망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성령의 능력 속에만 거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2019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2019년 끝에는 지금보다 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더 창대하게 또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도 처음에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노예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전체 그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그런 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고 은혜 때문에 풍성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물은 자꾸 밖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성전에 있던 물이 그냥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강으로, 바다로, 밖으로 흘러나가서 죽었던 것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받는 것만 생각해요. 받을 것만 계수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받아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만 은혜를 받아야지, 나만 사랑을 받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버립니다. 그건 이 샘물이라는 게 그거 누가 안 퍼가면 어떻게 돼요? 또 안 흘러가면 모여서 썩어버려요. 아무도 못 써요. 그런데 이거 누가 자꾸 퍼가고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샘 솟는 거예요. 더 깨끗한 물, 더 풍성한 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셨으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았어.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어.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 받기 참 아까워요. 받으세요. 하고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받은 어떤 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시라는 것입니다. 자꾸 베풀고 나눠주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을 보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누구한테 줘서 나누고 싶습니까? 잘 나누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줬더니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는 그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나는 부자가 왜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살리라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물질을 받았으면 자꾸 나누면 하나님이 더 부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주니까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보화를 저에게 맡겨야 되겠다. 청지기 개념으로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맡는 사람들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자꾸 나누시는, 흘려보내시는 복의 통로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을 아까 선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님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